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끝절이 계시록 22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6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이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 소설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세 가지 답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한 영혼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아무개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 엄마가 그 자기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눈물로 팍 예언을 하니까 이 천사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그 영혼을 지키질 못하셨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알아봐라.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알 때까지 너는 이 세상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하엘 천사는 이제 한 거지의 모습으로 거지가 되어가지고 어느 추운 겨울날 시골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아무 인연도 없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 마을에 이 구두 수성공이 그 거지를 보더니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네 갈 데가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구두 직공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 밑에서 일하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두 만드는 그 직공의 집에서 그 천사는 아주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한 신사가 그 구두집에 와가지고 자기 구두를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타국에 갈 일이 있는데 1년 동안 이 신을 제대로 잘 신을 수 있도록 이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고 구두를 맡기고 갑니다. 그때 이 천사 미하엘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신사 옆에는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천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사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것도 모르고 앞으로 1년 동안 내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달라고 신발을 맡깁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때 그 천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고 있구나. 이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야,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의 날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많은 재물에 만족해하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무슨 인삼을 먹고 정력에 좋다는 것을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신다고 하면 1분 1초도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언제 자신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요, 집안에는 몇몇 가족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위로는 오빠도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전도사님은요, 오빠와 자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빠에게 그렇게 전화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빠가 말이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은 오빠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또 얼마 있다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하게 오빠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다가 전화를 또 끊으려고 하면 오빠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몇 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건강했던 오빠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만 잠을 자다가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보여주시는데 오빠의 등허리에 이도 내 자녀라고 하면서 이제 막 도장을 찍은 것처럼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래서 아직 인주가 마르지 않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빠에게 전화를 자주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좀 건강하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대요.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소풍 가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소풍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것 다 기억나시죠? 먹어보지 못했던 사이다 한 병을 사들고 또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재밌게 또 그 뭡니까? 그 선물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 쪽지 숨겨놔가지고 찾는 그런 것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소풍에 비유를 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김재 집사님의 그 기도에 비록 사람들의 얼굴에 웃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이지만 항상 기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정 권사님 어머니 박정숙 권사님이 93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에서 저 세상의 삶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앞으로 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에 비하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이 짧고 짧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맛있는 것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사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갈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만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되지만 반면에 세상을 사모하게 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게 된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요. 그 결과 세상도 천국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내세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현 세상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느냐? 항상 내세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배교의 시대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환란 후 3년 만에 가면, 여러분 대환란 후 3년 만에 가면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매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가 지금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외국에 여행이 안 돼요. 여행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권에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신 맞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백신은 맞아야 돼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젖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급속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배교하는 문화예요. 배교의 문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댑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남편이 너는 천국까지 말하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필사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 속에 천국이 있는데 그 환상의 세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여러분 인간이 꾸며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준비된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장소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그 슬픔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로 저 세상에 존재하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빨리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더 있는다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예비하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는요,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밤이. 그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밤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런데 이 빛은 말이죠, 이 자연계의 빛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자연계의 빛, 햇빛이나 달빛,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천국 전체를 비추고 있는 것이지 이런 자연계의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빛이. 불교에 빛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빛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빛은 이런 자연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천국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빛인지 우리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천국 전체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부터 멀리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고 이런 자연계의 햇빛이나 달빛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빛의 나라인데 지옥은 반면에 어둠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3층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분들은요 빛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 덩어리, 빛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의 덩어리. 예수님은 더하시죠. 예수님은. 네?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다메섹 땅에서 천국으로 비춰진 그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그냥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3층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3층천 성도들을 쳐다볼 때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빛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아주 막 이글이글 타는 태양처럼 보인대요. 태양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데 2층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하얀 달과 같은 백보자로 보인대요. 백보자로. 그런데 1층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별과 같이 보인대요. 별과 같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충 믿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던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에 있는 3층 성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태현 목사님이 우리 이곳에 오셨는데 이분이 여기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이 순간적으로 막 떨리더니 자신의 영혼이 1초도 안 돼서 빡 빠져나가 버리더래요.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몸이 막 불불 떨리더니 갑자기 1초도 안 걸려서 빠져나가는데 어느 터널을 팍 빠져나가는데 순식간에 말이죠. 자신의 그 영혼이 아주 거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눈 속으로 자신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푸른지, 그리고 맑고 깊은지, 마치 바다 깊은 곳 속에 그 바닷물이 깨끗하면 그 속에 자갈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청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잠깐 천국을 맛보고 다시 육체 속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속으로 쏙 들어올 때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안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이 영원히 육체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아쉽더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라고 그런 체험을 주시는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그냥 이 빛의 나라를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빛의 나라예요. 밤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계의 햇빛이나 달빛이 전혀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천국 전체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는,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천국 전체는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밖에서 누가 뭐라 하든 주님 앞에 탁 꿇어 앉아서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막 대접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쑥불쑥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밀하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금식을 하고 절제 생활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은 뭘까요? 남에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이웃 사랑을 많이 알아주잖아요. 아무개가 큰 이런 자선 일을 했대, 큰 일을 도와줬대, 이런 걸 대단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어치나 나가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웃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 간섭을 했어요. 왜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하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증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 그래서 3층 전 성도들, 셋째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도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2층 전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강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가 금식을 다 결단했다가도 아무개 집사님이 양 통닭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먹고 해 하면은 그 이웃을 생각한다고 우리는 통닭을 먹고 이웃을 생각을 해요. 이웃을. 네. 1층 전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약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약해요. 네. 천국은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은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다시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도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제 죽을지를 모르며 암으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 4개월 전에 천주교 어느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들렸어요. 우리 구건사님이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 신부님이셔요. 신부님. 그런데 서울대 병원 원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말이죠, 계시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자기 아들 신부님과 이곳에 함께 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를 못했는데, 아니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뉴스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 신부님이 신베드로 신부님이더만요.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서울대 병원 원목실에서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암으로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다 헤아려 주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성도들의 소원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곳은 아픈 곳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곳이 없어요. 우리 정 권사님이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에 눈물을 조금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독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난 뒤부터는 눈물 한 방울이 없더라고요. 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 아픈 곳이 다 씻지 아니하는 곳. 마지막 천국은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선한지 천사화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처럼 혈육의 관계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선해지는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그래서 천국은요, 천국에 가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악으로 충만한지 마귀화 된다는 거예요. 마귀화. 그래서 그 불신자의 영혼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귀화되고, 천국은 천사화 된다는 거예요. 천사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네. 참고로 말이죠,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존 버년이 유명하신 성자잖아요. 철로의 역정을 지었던.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마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국편에 에페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에페네투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딱 가게 됐을 때 자기 어머니를 딱 상봉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지상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이 천국에는 없단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들아, 너는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큰 시련으로 여겼던 그는 며칠 후 자기가 가서 묵으려고 했던 밤에 그 친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자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처음 시련을 생각했던 일이 큰 다행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길에 가시던 불을 쌓아두신다는 이 얘기를 어머니가 해주셔요. 때로는 성공이 저주일 수가 있고 실패가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보통 길이 막히면 그 길을 그 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길을 뚫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원망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 선생님은 흔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을 날을 우리 누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마이엘 천사가 그 사람 앞에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깜짝 놀라면서 인간은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는구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처소를 친히 준비하는 그곳은 밤이 없는 곳이고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선한 영혼으로 천사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내세를 소망하는 자가 현 세상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는 곳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현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